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현세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권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풍성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며 대적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기대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바리새인이 질문을 던져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오느냐, 이런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묻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물어요. 어느 때를 물었죠.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에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적인 것이었어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가 다 물러나고,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강력한 통치가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풍요로움과 강력함이 임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어느 가정보다도 더 행복하고 어느 가정보다도 더 유명해지고 풍요로워지길,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현상적인 것들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현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여기 21절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볼까요? 와,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와, 저기 그랬어. 이게 현상적인 거죠. 우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어느 집에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어느 기도에서 막 현상적인 막 기적이 벌어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래요. 또 현상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in your heart가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있다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안에 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몽류예요. 그러니까 무리 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상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그 못된 것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매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적이고 눈에 보이고 기대했던, 자기들이 원했던 육적인 어떤 것들이 풍성해지고 강력해지는 그 나라를 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도 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 줄 아니? 너희 안에 있어.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있어가 아니라 너희 무리 안에 있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 안에 내가 있잖아. 근데 이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볼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 같으신 것 같아요. 키가 크거나 영화배우처럼 생기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절대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다윗 같아야 돼요. 솔로몬 같아야 돼요. 잘생기고 강력한 통치가 있고, 그래서 그가 임하면 잔치가 벌어지고 모든 대적들은 싹 사라지고 뭐 이런 그런 힘이 있는 자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은 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롭고 강력한 나라였는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야. 너희 안에 이미 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여기서 어느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멍한 거죠.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이에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되게 어려워요. 오늘 본문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꼼꼼하게 한 절 한 절을 설명해 갈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줘야 돼요. 왜 우리 하림교회는 신학교예요?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성경 하나씩 풀어가면서 신학교 다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설교를 하냐고 저한테 그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제가 말재주도 없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인자의 때를 종말로 자꾸 가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요. 자, 볼게요. 그래서 종말까지 갈 거지만 오늘 무슨 말씀하냐면, 여기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때가 이럴 거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물었고, 너희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고 해놓고 거기서 끝내놓고 제자들을 향하여, 야,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할 때가 있을 거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자의 날 하루, 예수님과 하루라도 더 있고 싶은 때가 있을 거야. 그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 인자를 보지 못하는 날이 올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막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기대했나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기대했어요. 바리새인만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 질문 앞에 제자들도 귀를 쫑긋하고, 그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지? 그래, 하나님 나라, 그래, 그게 임해야 나도 좌측 우측 우리도 한 자리 하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3년만 쫓아다녔어. 그거 내가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쫑긋했는데 주님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미. 그러면서 당신을 말하니까 제자들도 멍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어차피 안 들어먹을 거니까 제자들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할 텐데 보지 못할 날이 있을 거야.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과 헤어질 때, 예수님과 더 있고 싶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가,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래놓고, 자, 23절 같이 볼까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자, 이 말은요, 이걸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저기 메시아가 막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메시아가 한 100여 명 된대요. 메시아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메시아의 나라예요. 세계적인 메시아. 문선명 씨, 거기 안상홍 씨 죽었지만 그의 아내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으로, 우리나라 메시아가 장난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메시아의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얘기가요. 그런 것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계속해서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사람들은 뭘요? 현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길 원하지만 어느 날 나와 함께 있지도 못할 날이 올 거야. 그때 되면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막 쫓아다닐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쫓아다니지 말아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메시아인 줄 왔는데, 그날 예수님이 잡히면 제자들은 다 흩어질 거예요. 흩어지고 이제 그럼 새로운 메시아를 찾아야 되나? 라고 한 거죠. 세례요한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이제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찾겠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그래서 무슨 누군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누군가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누군가가 어떤 일을 벌어지면 거기 가고 또 메시아인가 하고 기웃기웃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놓고 24절 볼까요? 어떤 현상이,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징조가 있을 거래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그가 먼저 24절 25절 죄송해요. 24절 25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 때 근데 주님께서 또 계속 반복해요. 네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그러니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번개가 번쩍하면 이제 거기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하고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걸어하리라 그러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이동안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한국에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 전 세계 봐요. 전 세계가 번쩍하면 다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다 보는 것 같이 다 예수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예요. 징조인데요. 자, 번개가 빵 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라고? 번개가 빵 안 치죠. 번개가 번쩍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올 거야 생각하나요? 천둥이요. 그래서 소리가 들릴 건데 이게 클까 작을까 싶기도 하고 크게 올리면 깜짝 놀라고 막 그러죠. 그냥 천둥이 번쩍하고 그 다음에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빵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비가 확 쏟아지죠. 자, 번개가 번쩍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제 천둥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비가 올 거야. 자,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징조가 있어. 어떤 거냐면 번개가 번쩍임같이 사람들이 다 그 어떤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고 나면 천둥이 오고 그리고 비가 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해서 그 현상이 인자를 끌어오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는데 그럼 그 현상이 뭐냐?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징조. 자, 비가 오려면 천둥 번개가 쳐야 된다는 거죠. 인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그 앞에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25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읽었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대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버림받아야 그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임하셨고 그분이 임하셨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제자들까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날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날이 올 건데 그날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보여질 거야. 번개가 번쩍이면 천둥이 치고 천둥이 치면 비가 오지 않겠어? 그게 징조지. 번개가 번쩍하면 그 다음에서 것을 끌어온다는 징조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는 어떤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니?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는 징조야.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오냐면 권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숫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거 쓰면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 갖고 와서 군단을 이끌고 와서 로마군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었을 거예요. 힘 있는 나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려면 징조가 있을 건데 그것은 내가 죽는 거야.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는 것, 그것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알 수 있단다 얘들아.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나라를 임한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25절까지가 이해됐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볼까요? 26절,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어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향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와 같대요. 자,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대요. 또 롯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노아 얘기를 해야겠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대를 멸망시키리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방주 안에 다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120년을 산다는 얘기인지 120년 동안 배를 줬다는 얘기인지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120년 배 줬다는 거예요. 120년 배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그 배를 만드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노아한테 와서 묻거나 또 노아가 선포하거나 등등 그랬겠죠. 사람들은 뭐야? 노아가 하나님이 비로 심판하신대. 미쳤어? 비가 뭐야? 야, 왜 산꼭대기야? 바다에 줘야지. 뭐 하는 거야, 너? 라고 할 때 120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거기 그렇게 말할 때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대요. 그러고 나서 다 들어가니까 멸망이 왔대요. 자, 그 다음에 롯의 때와도 인자의 때가 갔대요. 자, 롯.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를 천사들이 가서 건져내죠. 그런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음란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 하냐면 거기 사람들이 거기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등등등 이 모든 게 죄일까요? 그러면 죄예요? 먹고 마시는 게요. 열심히 일하는 게요. 결혼하는 게요. 우리 딸내미 혼나야 돼요. 우리 교회를 떠나고 아주 한 몇 주세요 제가. 그래서 말이 안 곱게 안 나가요 우리 딸한테. 배신자 막 이러면서. 자, 죄인가요? 저한테는 죄인이에요. 죄인가요? 결혼하는 게 죄예요. 아니 먹고 마시는 게 죄예요. 심고 가꾸는 게 죄예요. 그런데 왜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랬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 경고를 계속 들으면서도 그들이 뭐 했냐면 일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일상에 매여서 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인자의 때 한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상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쾌락하고 풍요롭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일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서 노아와 롯의 때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 15장부터 17장까지 제가 쭉 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 갖고 지 것 줄 알고 무지하게 풍요롭게 썼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풍펑거리고 쓰고 그러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너 끝이야 너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또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요.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갖고 그 자색 옷을 입고 고운배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풍요롭게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그들은 뭘 못 생각했을까요? 종말했대. 이제 이것이 끝날 거야. 이것은 분명히 정산한 날이 있을 거야. 라는 거에서 분명히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았었고 부자는 경고가 없다. 그냥 죽은 거예요. 인자의 때도 이와 같아. 너희가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들의 생각은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다는 거죠. 당장.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강력한 메시아의 통치. 그래서 그것을 통해 로마 다 물러가고 그리고 자기들은 대단히 큰 나라, 부유한 나라, 능력 있는 나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고 좌표 우편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주여, 이스라엘의 나라의 때가 이때입니까?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입니까? 여전히 예수님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분명히 징조라고 그랬는데 이 징조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쫙 서갖고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이가 그 감람산을 예루살렘 내려다보거든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모든 로마 군사들을 물러치고 그 더러운 제사장을 다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임합니까? 제자들이 계속 똑같아요. 계속 세속적이고 보여주고 현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안 그런가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계속 매번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매번 하나님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가끔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게 이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주는 건데 무너진 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다가 또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서 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 빵빵하고 그냥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교회 오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교회 재정이 막 넘쳐나고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몰려오고 이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놓쳤나요? 자기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놓친 거죠. 너희 안에 내가 있어. 근데 제자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를 통하여 만들어질 그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에 집중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쾌락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제자들도 여전히 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요? 기복주의라고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기복주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는 이걸 이렇게 정의하고 구분 짓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교회에서 복복복 들었기 때문에 복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복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걸 얻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기복주의예요. 우리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가난하게 살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저 바닥에 살게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가기 때문에 그런 것 돌아가시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등등이 본질이 아닌데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그러다가 갑자기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정신 차려라. 너희가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너희가 놓칠 수 있어. 도리어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0절 볼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만 봅시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해라. 아멘. 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자,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인자에 나타나는 날 등등 표현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증거이고 인자의 날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자가 죽으시는 것. 그날이 내가 죽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 너희가 임하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날. 이 말은 이제 종말의 때. 인자가 이제 강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너희들에게는 이제 너희는 세상으로 돌이키지 말아요. 그 가질 것을 그 재물을 가지려고 옥상에 있다가 내려가지 말아요. 왜 옥상에 있다 내려가냐면요. 옥상에 뭐가 있어서요. 옥상에 그들이 쉼터고 기도처이고 그리고 거기서 여인들은 그곳으로 옥상에서 옥상으로 걸어 다녔고요. 그리고 거기서 모임도 하고 그랬어요. 옥상이 평평했기 때문에. 지금도 중앙아시아 가보면 그 집들이 그렇게 돼 있어 그 옥상들이 평평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뛰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재물을 가지러 가지 말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가 추구하는 그거 가지러 가지 말아요. 그러면서 롯의 때를 기억해라 하는데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러죠. 롯의 처가 이제 소돔에서 나오죠. 사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가서 경고했는데도 미적거리고 안 나왔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요. 그래서 미적거리고 안 나오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끌고 나왔어요. 롯도 끌려 나왔어요. 그의 아내도 그의 두 딸도 끌려 나왔는데 그의 아내가 돌아본 거죠. 왜 돌아봤어요? 거기 있는 재물이요. 거기 있는 것이 너무 귀해요. 놓고 나왔잖아요. 그 큰 집 놓고 나왔고요. 화려한 장 놓고 나왔고요. 명품 옷 다 놓고 나왔고요. 백 다 놓고 나왔고요. 와, 이것 정말 미치겠는 거죠. 금고에 금 가득인데 무거워서 들고 나올 수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싶어갖고 막 나오다가 안 돼. 이게 돌아봤어요. 그래서 돈 기둥 된 거죠. 돈 기둥 된 거예요. 자, 롯의 철을 기억해라 이 말은 너희가 세상으로 돌이켜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 그거 바라보다가 결국은 인생이 망가진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33절에
재밌는 얘기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롯의처를 생각해 볼까요? 롯의처는요 왜 돌아봤냐면 돈이 자기 생명 같아서 돌아본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살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살 것 같죠? 아 솔직하셔야 돼요 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지고 있지 마요. 저도 돈이 있어야 살 것 같거든요. 제가 저번 주도 고백했던 것 같은데 노후가 걱정이라고. 우리 목사들 다 노후 걱정해요. 왜냐면 은퇴하는 순간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뭐 하는 게 있어야죠. 이렇게 살다가 야 근데 100년 살아야 된대요. 야 65세 70세 은퇴하면 30년 넘도록 뭐 먹고 산대.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목사들끼리 우리도 돈 있어야 살아요. 돈이 생명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참 롯의처가 뭘 봤어요? 돈 봤어요. 그게 생명 같았거든요. 그게 뭐 잘못됐다고요? 근데 롯은 지금 심판받는 그곳으로 돌이키면서 돈 본 거죠. 돈이 생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도 돈이 생명인 줄 믿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 하냐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목숨은 뭐에 근거예요? 돈이요. 그 열심히 버시잖아요. 지난 한 주 같은 막 몸이 피곤하게 쓰러질 정도로 버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벌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통장에 싹 쌓인 돈.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돈을 쉬다가 손목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거 행복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그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계속한 건 너희가 돌이키지 마라. 왜 돌이키냐? 그게 너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너희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내가 있잖아. 나와 교제하는 거야. 나와 풍성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너는 그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중요한 행복은요.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다 상담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돈이 행복이 아니라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냐가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되게 미안한 게 많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무지 가난했어요. 지금은 살만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가 진짜 가난한가 보다 뭘 도와줘야 되나. 그러지 마요. 여러분이 저를 많이 잘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풍성해요. 목사들 중에서는 그래서 20% 안에 드는 목사예요. 사례비 나오거든요. 80%가 미자립인데 20% 안에 들고 그리고 저 살만해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의 과거는 되게 못 살았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한때는 사례비가 안 나와서 계속 카드로 돌리다가 3,4천만 원 막 빵빵 넣을 때 막 죽어갖고 이러다 끝난다 싶고 아이들 먹을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너무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미안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줄 몰랐대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 줄 모르죠? 얼마나 가난했는데. 학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음악, 미술 이건 지들이 해달라 해서 우리가 빚을 내갖고 해줬지만 하여간 다른 거는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뭐 단체 애들이 가면 그 단체 돈이 드니까 못 해줬고요. 먹는 것도 그랬고 어제 그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는 싸게 사는 법을 정말 잘 터득한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랬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우린 가난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해요. 몰랐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랑이에요 이거. 그래도 잘났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는요. 돈은 없었지만 그래서 맨날 희덕거리고 앉아서 놀고 같이 빵 1,000원에 몇 개짜리 사다가 놓고 먹으면서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그거 먹으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놀러 갈 때 돈이 없으니까 휴게소에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물은 컵라면 사가지고 가고 뜨거운 물은 휴게소 받아다가 차 안에서 먹으면서 가고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것이 부끄럽거나 힘들거나 이러지 않았대요. 그냥 행복했대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생명이 다 나가는 거죠. 생목도 사라졌고 관계도 다 깨지고. 그런데 관계가 좋아지면 돈은 없어도 되거든요. 행복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관계가 부부관계 좋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아니래요. 그것을 얻고자 하면 너가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거래요. 뭘 얻었냐면 그걸 놓으면 보이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못 알아듣거든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한 줄 아니?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으면 그때 임할 거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띵가띵가하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지만 아니야.
너네 깨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거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말 때 오면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집중하다가 결국은 그거 돌아보다가 하나님 나라 놓쳐. 롯의 처를 생각해야 된다, 얘들아. 롯의 처는 결국 망한 거야. 세상과 함께 망한 거지.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얘기를 해줘요. 재미있는 얘기. 자, 34절, 35절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없음. 이 없음은 마태복음이나 다른데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 나와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밭에 있고. 이게 여기 있는데 누가는 없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전승에도 여기 나와 있는데 다른 그러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그 사본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사본은 여기가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이 얘기를 마태복음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밭에서 둘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있대요. 여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 못 가요. 이게 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까요? 둘이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둘이 같이 가면 좋지 않겠어요?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을 말하고 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이것에 집중하여 이 세상 것에 집중했던 사람인 거죠. 결국은 인자에 나타나는 때 주님이 오실 때 너희를 내가 데려갈 텐데 누굴 데려갈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교통하고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봅시다. 오늘 제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잖아요. 자, 어디서에 대한 질문이 맨 마지막 절에 있어요.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와, 어렵죠. 누가복음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계속 어렵다 그러면서 해드리잖아요. 저도 이 누가복음을 가끔은 복음서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복음서, 사복음서를 다 하다 보면요. 와, 정말 예수님 너무 어렵게 말씀하신다. 앞뒤 문맥 없이 그냥 막 던지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어디 오니까 그러니까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야? 이래야 되잖아요. 아까 언제입니까? 그러면 언제야? 이러면 되잖아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어디냐고 언제냐고 그랬더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또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야.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죽음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은 뭐냐면 심판이 있는 곳이죠.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에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아주 멋있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이 복음 증거한 자들이 세상에 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데 죽은 장소를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세상, 사망이 있는 곳에서. 소돔, 애굽,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 세상이에요. 사망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도 뭐 하라고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서는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야 얘들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오는 거야. 뭐 자꾸 여기서 찾아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죽음 있는 곳이야. 독수리가 모여 거기야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넘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어떻게 세우나요? 이제 어떻게는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랬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게 하면 연자맷돌 목에 물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16장에 했었던 얘기죠. 17장 앞부분에. 자, 17장 앞부분 봅시다. 그러면서 3절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까지 왔어요? 어떻게는 3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요? 경고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경고죠. 이 경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게 16장이에요. 16장 거기 29절 봅시다. 거기 나사로를 보내서
내 다섯 형제가 여기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랬더니 거기 경고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경고하는지 볼까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말씀이에요. 또 경고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부자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듣지 못하여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듣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2시간 기도하고 6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현장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서는 거죠. 어디다 세운다고요? 세상에다가. 죄가 넘치는 곳에, 사망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곳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대체 뭐라고요? 돈이요? 예수 믿으면 돈 벌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나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게 복음 증가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거는 반사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되면 목사들이 제일 잘 돼야죠. 우리 목사들 80%가 거지라니까요. 정말 겉보기에 양복 다 입고 다니지만 미자립이라니까요.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안 됐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감동을 받아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집에 오면서 걱정이 돼갖고 어떻게 저기다 좀 보태주지. 안 만나는 게 편해요. 사실은 만나면 근심만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왜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섬겼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교회 세우고 열심으로 온 가족이 헌신하는데 왜 목사들이 가난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무당만 뭐라 그래? 무당 기나 복 받지. 아니 목사들이 복 받아야죠. 복 받는다며. 여러분 예수님 잘 섬기면 병이 안 들어요? 병이 안 나요? 아니 목사님들 간암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간경으로 돌아가신 분이 진짜 많아요. 불규칙한 생활하면서 간경화로 죽은 목사님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신학교에 강의하는데 한 사람이 간경화로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데 수업 듣는데 미칠 것 같아요. 아주 얼굴이 시꺼매고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수업 전에 기도하고 수업 끝나고 기도해주고 정말 어쩜 저럴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것이 많아지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민족 가운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다 잘 되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임 집사님만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사망이 있는 곳에서요.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요새 힘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돈도 아니고 사람 숫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사망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복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는 설 거예요. 그리고 인생 후반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의 멸류관이 아름다워졌음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연세 나이쯤 됐을 때 우리 앉아갖고 그래 우리 그때 그래갖고 우리 가정 살려놨어요. 그래요. 우리 민족을 살렸고요. 한국교회 살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때 살아났어요. 그렇죠. 라고 우리 이렇게 허리 구부러져서 그럴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